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2장은 동쪽 지파가 요단가에 제단을 쌓음으로 서쪽 지파와의 갈등을 빚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이 시기는 요단 도하 후 약 7년이 지난 레위 지파의 48개 성읍과 목초지의 분배가 완료되었을 때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뽑힌 용사 4만 명가량이 처음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출애굽 만 40년째 되는 정월로 대략 BC 1406년입니다. 그 이후 이들은 가나안 남부 전쟁과 가나안 북부 전쟁을 치렀고 가나안 땅 분배 때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4절입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스라엘 대부분이 서쪽에 거주하였기에 서편을 이쪽으로 동쪽을 저쪽으로 표기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 말씀은 신명기 계명의 요약으로 생전에 모세 역시 거듭 권면하여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준 생명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과 서편에 반반씩 나뉘어서 각자 기업을 얻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몇 번 언급되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기술된 것은 어떤 사실을 반복하여 기록하는 것이 초기 히브리 문법의 강조적인 용법이라고 합니다. 8절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전리품을 형제와 나누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9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히브리 원문이나 70인역에는 갓 지파가 포함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빼고 기록을 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곳에서는 갓 지파를 또 넣었습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하나님의 제단은 오직 한 곳에 설치해 두어야 한다는 신명기 12장의 규례를 어기고 자신들과의 단일성을 깨트리는 것으로 오해하므로 규례를 어긴 자는 진멸해야 한다는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실천하려 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천부장에서의 천은 히브리어로 알레프인데 이 단어는 천을 의미하는 엘레프의 복수형으로 천을 뜻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매우 많은 숫자를 뜻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부올의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팀에 머물 때 당시 모압과 미디안 여인의 유혹을 받아 모압의 신인 바알을 숭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연병으로 죽었던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요단 동편에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 요단 서편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간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취함으로써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홉 지파 반의 후손들이 후일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율법상 단이나 상은 우상 숭배를 목적으로 할 때만 엄격히 금지되었을 뿐 전쟁의 승전비나 여호와의 특별하신 은혜를 기리는 기념비 등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31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만일 두 지파 반이 실로의 제단을 무시하고 제사를 목적으로 또 다른 제단을 세우는 죄를 범했더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범죄를 절대 묵과하시지 않았을 터인데 이제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동족끼리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이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엣은 증언, 증거라는 뜻으로 히브리 원문이나 70인역에는 없기에 필사자들이 의미상 보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단 동편에 기념비를 세운 것을 놓고 요단 서편 지파들이 싸우러 왔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생활이 안정되고 물자가 풍부해지면서 자신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가나안의 풍습에 물들어 결국에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배역하게 됩니다. 그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물질이라는 것은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지 차고 넘치게 되면 인간은 타락할 소지가 많기에 재물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고 타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넘치게 소유하는 것보다 넘치는 소유가 있다면 그 소유를 덜어내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참다운 지혜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